네, 오늘은 후회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한 해의 우리의 생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특별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제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이건 제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또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25절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만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뻔한 눈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간절할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나로 건너가게 하사 저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이 단순히 본다는 내용이 눈으로만 본다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의 의미는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서 걸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 땅의 과실을 먹어보고 싶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평생 소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 물이 넘치고 숲이 있고 열매가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는 것, 건너가는 것, 체험하는 것,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마 여러 번 모세가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하도록, 다시는 이걸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내가 여러분 이제 간구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 문제는 나를 떠나서 확정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후회가 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만 그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갈 수가 있었을 때 그때 단 한 번 실수 때문에 후회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왜 실수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루지 못한다면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모세의 후회,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지자와에 보면 모세가 왜 실수하게 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40년 동안의 방랑과 불신에 지친 모세는 잠깐 동안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었다. 모세는 바로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서 실패하였다. 엘리야도 그러하였다. 이건 엘리야 얘기긴 한데 주제상 연결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엘리야도 그러하였다. 한발과 기근이 계속되던 동안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였고 아합 앞에 담대히 섰으며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던 날 하루 종일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섰던 그가 한순간의 피로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였다. 한순간의 피로 모세는 40년 동안의 방랑과 불신에 지쳐서, 모세가 왜 실수했어요? 백성들을 빠져. 예, 그게 계속되니까 지쳤어요. 지쳐서 모세가 실수했어요. 방랑 생활에 지치고 또 불신 때문에, 백성들의 그 불신 때문에 지쳐서 모세가 한순간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수했어요. 지쳐서 실수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바쁜 사람이었어요. 바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게 살고 할 일이 많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인생이 탄탄대로인 것 같고,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과감하게 쉬어야 됩니다. 일이 많고 바쁘고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쉰다는 것 정말 쉬운 결정 아니에요. 조금만 일해도 뭔가 잘 될 것 같고 정신없이 바쁘고 일할 때에 잠깐 내가 쉬는 것, 시간을 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했어요. 모세는 그걸 못했어요. 과감하게 쉬는 것, 하루에도 과감하게 시간을 정해서 쉬는 것, 그리고 좀 바쁜 때에도 과감하게 시간을 내서 쉬는 것, 그거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한 해 동안에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나처럼 할 일이 많고 바쁘고 또 그만큼 또 유익하고 수입도 있고 얼마나 좋은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이 일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쉬어야 돼요.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하루에도 20분, 30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딱 정해놓고 또 마음과 또 몸이 쉬면서 믿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그 메모해 둔 기사입니다. 연간 근무 시간 2256시간 세계 1등, 여가 시간 뒤에서 1등, 자살률 1등. 어느 나라 얘기인가요? 우리나라예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이 많고 물론 수입이 있죠. 또 사는 것도 선진국에 비하면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젠 선진국 여행을 해도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성공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책이 한때 독일에서 6주간 연속 1등 했던 책입니다. 행복의 중심, 휴식.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락의자. 안락의자를 하나 마음에 늘 생각했는데 안마의자를 샀어요. 더 좋은 거 사셨네. 참,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예. 장모님은 항상 제 집사람 편에 쓰시더라고요. 제 편에는 안 쓰시더라고요. 외롭습니다. 양 장모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제 편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응원이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를 회복시켜줄 휴식이 필요하다. 쉬는 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일하는 만큼 수입도 있잖아요. 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루에 20분, 30분 시간 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또 일주일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예언의 신도 읽고 또 성경의 어떤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따뜻한 이 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500시간 이상 명상하지 않고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님은 없다. 때로는 우리도 스님들에 대해서 이게 별로 이렇게 높게 생각을 안 하면서도 그분들의 책을 보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500시간 이상 명상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스님이 없다. 그 스님들 간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분들도 재충전의 필요를 느끼면 100일 기도를 또 드리고 얼마나 이 열심을 품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없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약속의 형태로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 보고 기도드리고 믿음의 재충전의 시간을, 휴식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들을 주장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 한 가지를 후회했어요. 정말 바빴잖아요. 피곤했잖아요. 지쳤어요.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평생 소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선언을 받았어요. 똑같은 형편에 우리가 있죠.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거 한 가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았어요. 난 너무나 바쁘게 산다는 것,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믿음도 재충전할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이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요.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것은 후회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얼마나 잘해드렸을까 후회했어요. 두 가지를 후회했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지 못한 거 후회했어요. 있을 때 잘해드려야 됐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게 사무치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랑 표현할 때 비웃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 사랑을 계실 때 표현하지 못한 게 사무치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 것 후회가 됐어요. 주님을 부인한 것 후회가 됐어요. 가장 그 십자가 그 시간에 주님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베드로 제일 많이 후회가 됐을 거예요. 후회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자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신자로서 우리가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들 후회가 됩니다. 우리도 늘 생각하는 중심에는 자신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너무 익숙한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이 게을렀던 거, 무관심했던 거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표현해야 되는데 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후회가 많이 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천명 선교사가 시작이 됐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지원을 못했어요. 천명 선교사 못하는 거 늘 마음에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또 목회할 때에는 해외에서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는 그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봉사하셨는데 저도 한번 대만이든 또 남미든 어디 가서 봉사하면 어떨까? 그럴 마음이 늘 있었는데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이제는 또 아이들이 좀 크면 자급 선교사로 어디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도 한인교회도 개척하고 또 현지 교회들도 도우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느껴요. 제가 이 두 가지 전에 여기 씨 뿌리게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저도 또 이 남은 이 시간 중에 꼭 이렇게 그런 일들에 같이 협력해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급사역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두 가지를 느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좀 그게 잘 이루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생각, 장로님 주신 비슷한 생각. 멀리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하는 것도 정말 위대한 일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 똑같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은 젊었을 때 메모해둔 글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생각나는 메모가 이거예요. 이게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인데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성공의 이 사제의 묘에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젊었을 때 메모인데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나는 글이에요. 내가 처음 사제가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는 열정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그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살고 있는 영국이라도 바꾸어 놓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내 교회만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정이라도 바꾸어 놓자고 결심했으나 그것마저 실패했다. 공감이 돼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던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서였구나. 그러나 너무 먼 길을 걸어왔고 나는 이제 늙어버렸다.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전에는 멀리 가서 그렇게 이 선교하고 하는 일들이 훌륭하게 보였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모범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정말 똑같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 그 한 가지를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빛이 되어준다면 그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빛이 되어준다. 최근에 그래서 제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같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이들로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같습니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분에게라도 좋은 모본이 될 수 있다면, 해외 멀리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전하는 것 훌륭하지만 똑같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은 깨닫습니다. 제가 김인자 지사님께 두 가지를 배웠어요. 뜨거운 물 마시는 거. 어제 저녁에도 마셨고 오늘 아침에도 마셨어요. 겨울에는 제가 수분이 부족해서 손과 발이 터요. 그걸 하면서부터는 그게 없어요. 감사드리고, 전엔 제가 젊었을 땐 기억절 암송 잘했는데 요즘은 제가 게으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52기억, 이번엔 3이죠. 예, 기억절을 암송하셨죠? 네. 이게 14기억절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저 모본은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암송하고 있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아멘. 예. 이거는 김인자 지사님께서 그 연세로 저렇게 이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감동으로 그치면 미안한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졌습니다. 그러면 안 이오신 분들 마음에 느껴지시는 게 있죠. 예. 유장원님도 뭐 외우세요? 저요? 아니, 유장원. 제가 이장원님께는 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볼까요? 유장원님 어떻게 외우세요? 완전히 다 못 읽어요. 근데 그 14기억절 외우시죠? 외래기 텍스트에 완전히 다 못 읽었어요. 그건 마찬가지죠. 한 주간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아니요,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김인자 지사님께 배운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서로가 빛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정말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멀리 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정말 가까이에 있는, 나하고 정말 연결이 되어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빛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걸 깨닫습니다. 이분의 글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신자로서의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제자들이 느꼈던 후회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그것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는 것, 의미 있는 일이고 똑같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간단한데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몸과 마음과 믿음이 재충전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꼭 갖게 되고, 가까이 있는 한 사람에게도 빛이 되어주는 성도들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